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의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비로소 예수 믿을 때, 나는 진짜 기뻐. 감사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한국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지는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끼리 식당에 이렇게 가거든요. 가면 막 목사님들은 표가 나요. 그럼 제가 그래요. 조용히 좀 해. 목사라는 거 표 좀 내지 마. 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줄 알아? 나올 반찬도 들 나와. 좀 조용히 좀 해. 이게 막 목사들이 존경받고 말이죠. 목사들이 사람들한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박수 막 쳐주고 이러면 어디 가서 목사가라 그러면 우리 교회 얘기 막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가게 사장님들이 야, 목사님들이 오셨대. 뭐 좀 더 줘. 이럴 텐데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사실은요. 몇몇 분들이 텔레비에 크게 나오니까 그분들이 목사들이 전부인 줄 알고 말이죠. 막 사람들 마음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그러면 교회 얘기 좀 하지 말자 우리.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인식이 제가 좀 그렇게 좀 소심한 면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목사라는 그런 그 직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터부시 여기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표 안 내고 살라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설령 한국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가 좀 목사답지 못해서 난 이내교회 다니는 거 좀 부끄러워. 혹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멋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예수 믿는 것들을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난 우리 교회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우리 교회 목사는 좀 엉터리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목사는 막 잘하려고 그러다가도 막 쓰러지기도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 목사도 인간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 우주 만물 한번 바라봐봐라. 어떤 사람들은 우주를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주 이런 거 막 보거든요. 보면 볼수록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옛날에 우리 김동기 목사가 설교하면서 핸드폰을,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투지폰 이걸 갖고 가갖고, 여러분 제가 이 투지폰을 완전히 다 분해시켜서 통 속에 집어넣어서 한 몇 년을 팍 돌리면
이렇게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으로 이 핸드폰으로 이게 조립이 다 되겠습니까? 백날 돌려보세요. 이거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같이 이렇게 멋진 인간이 이렇게 두뇌가 있고 거기다 늙잖아요. 우리가 또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여름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 같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겨울도 있고, 근데 그 겨울이 좋아서 동남아시아에서 막 놀러 오잖아요. 꽃피는 봄도 있고, 사시사철 똑같은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봄이 딱 있고 겨울이 있으니까 봄에 뭐가 필 때 아름답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 우리 안수장 기도해 주던 것처럼 여름이 뜨거운데 중요한 건, 우리는 덥다 그러지만 곡식들은 막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을, 우리 인생도 말이죠. 평생 시은이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은이는 죽고 싶을걸요. 평생 10대야. 10대는 다 죽고 싶을 거야. 우리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은 죽을 때까지 10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10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인생이 이렇게 막 멋지게 폈다가 또 멋있게 지잖아요. 이게 진화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우주 만물, 모든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그냥 자전거와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막 도는데, 그 몇 대만 돼도 말이죠. 교통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뻥뻥 나는데 말이죠. 우주에는 사고도 없이 그 엄청난 많은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는, 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다 엉터리 같다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언제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넘어지셨냐고요? 언제 하나님이 쓰러지셨냐고요? 언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분은 실수하신 적도 없으시고 쓰러진 적도 없으시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데요. 사실은 제가 휴가 때 지역이랑 일본 갔다 왔거든요. 신사를 갔는데 이제 제가 간 신사가 되게 똑똑하신 분, 아주 해박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이제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일본은 다 그렇게 그런 분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는 제일 많이 아는 신사가 전쟁 신사잖아요. 뭐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침략했던 사람들 모셔놨던 그 신사. 근데 거기는 공부 잘했던 사람을 모셔놓은 그 신사예요.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박수를 쳐요. 박수를 2번 치거든요. 왜 치는 줄 아세요, 박수를? 우리가 막 얘기했는데 다 틀렸어. 아무도 못 맞췄어. 왜? 그런 답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 했어. 여러분들, 왜 박수 칠 것 같아요? 왜 박수 칠 것 같아? 그 신사의 신이지만 잠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깨우는 거라, 이게. 신을 깨우기 위해서 박수를 2번 치면서 기도한다는 거야. 속으로, 야,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런 걸 적어 놓으셨구나, 성경에. 우리도 기도할 때 박수 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좋으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혹시, 배려심도 많아. 신이 혹시 주무실 수도 있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막 돈도 내고 막 기도문도 외우고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잤어. 그럼 내가 왔다 간 걸 그분이 모르신다는 거야. 그래서 깨우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박수를 2번 친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으신데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본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째째하게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막 숨기고 막 나 뭐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목사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좀 부끄러워. 그럴 수 있어. 한국 교회 때문에 나 교회 다닌다는 거 말하기 좀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 그러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사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시은아, 서유라, 하나님이. 그치? 저는요 이 뒷친구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했던 게 첫날 개회 예배 드릴 때 예수 믿니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의 보물은 하나님이셔. 그 보물을 찾았니라고 했을 때 두 친구가요 망설임도 없이 아멘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모르겠어. 두 친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어 주시고 좋은 걸 많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혹시 부모님이 너희들이 잘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희 두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우리 서율이하고 시연이만 한번 따라하자. 나는 복받았다. 아싸. 아싸까지 해야지 그게 진짜 복인 거야. 아싸를 못하면 복을 못 받은 거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았다. 아싸. 그렇지. 아싸까지 해야 복받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이거 아싸 못하면 이게 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시냐고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거에 대해서 말해서 확실한 게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곁에 계셔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죄에서 꺼내 주신다고.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는 뭐라고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게 우리의 확실한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해. 근데 이 확실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전반부에는 이방인들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근데 네가 결국은 어디를 갈 거냐면 로마로 갈 거야. 그래서 그가 1차, 2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보내시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차비를 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해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공짜로 로마로 가게 하세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와서 얘가 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막 서동케 하고 잘못된 그런 그 철학을 갖고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로마 총독들이 이걸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계속해서 버팅기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후송을 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앞에 부분 생략하고요. 이제 그 겨울철이 막 지나면서 끝나고 나면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요걸 좀 지나고 가자. 요 시기를 좀 지나고 가자.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신분이 죄수예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바울을 끌고 가는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장의 말을 듣고 배가 출발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납니다. 강풍을 만나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죽을 거야. 너희들이 재산을 좀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조그만 섬에 우리가 갈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전현상 목사님 오셔갖고 멜리메데 섬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확신이 믿어요, 확실히. 이게 개꿈인가? 이게 내가 무슨 환상을 보이겠다가 뭘 착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배가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고 이 광풍이 언제 끝날 줄도 모르고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우리 죽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아무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 확실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섭니다. 죄수인데. 지금까지 바울이 한 모든 얘기가 다 묵살됐는데 또 서요. 왜 서요? 그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무도 안 죽는답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는답니다. 대신에 우리가 물건은 좀, 배에 실은 것들은 좀 잃어버릴 수 있답니다. 근데 한 명도 다치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섬에 우리가 도달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먹으십시오. 마지막 만찬을 즐깁시다. 그리고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버리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하신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예수 믿, 나 천국 가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당당했던 것은 그 말이 희망적인 말이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한 것과 거친 것, 당당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달라요. 내가 너 예수 믿으라고 말하잖아. 거칠거나 무례한 것과 당당한 건 완전히 달라요. 당당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태도가 아니에요. 태도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도는 부드러워야 돼요. 한없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듯이 상처 입은 짐승을 대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상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당당함으로 그러나 부드럽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숙제며 사명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만 알고 있어.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는 것들, 또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어차피 또 다 될 텐데 그냥 놔둘 거야. 가 아니에요.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선포해서 희망을 주고 그들의 줄임배를 채우고 그리고 먼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고 부드럽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향기고 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꼭 이거는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이 사랑만큼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일만큼은 우리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여기고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죄수였습니다.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큰 강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론 여러분들의 인생이 스스로 생각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깨 힘 딱 주시고요, 마음 든든히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런 담대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 넓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한 척의 배와도 같습니다. 이 바다가 잔잔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바람이 불고 쉬지 않고 태풍이 불어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작아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당당함과 담대함이 전도와 사랑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뜨거울 것입니다. 때로는 태풍도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 혼자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임을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